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들어오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하나니 내가 연속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을 내게 다하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방에서 먹으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인행하려 하면 보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졌으리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인행하자 하면 그와의 사식으로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버릇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서서 잡으니 길을 내게 두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그런 율법에 기록이 된 그런 제도이기도 하지만 고엘이라는 제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나눴죠. 고엘이라는 것은 대속해 주는 겁니다. 무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전당포 이런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남편이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집에서 귀한 물건을 가져다가 전당포에다 주고 돈을 바꿨습니다. 술을 드셨는데 아내분께서 하시고 그 물건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고엘이란 제도는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하다는 겁니다. 되사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계명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약 때는 그게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친지가 자기 기업이나 땅이나 또 채무가 있거나 하면 친척으로서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살을 당하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도피성까지 쫓아가서 만약에 잡는다면 복수를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그때는 그게 사회적인 풍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 나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닌 거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원래의 시점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원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의도의 자리로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드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거기에 초마디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죄에 팔렸지만 죄의 대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고 우리를 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이처럼이라는 그 농도가 우리가 여겨질 때는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이고, 어떤 분들은 좀 몸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 자리까지, 사랑을 느끼는 깊이와 넓이와 그런 길이와 높이의 정도가 다름에 따라서 우리들의 헌신과 그 반응이 다른 거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세리 집에 들어갈 때는, 서기관이 집에 들어갈 때는 발에 씻을물도 내어주지 않는데, 이 여자는 와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기를 붓고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용서받은 것 어찌 보면 예수라는 대가를 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지만 우리가 그걸 얼마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엘이라는 그 제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속해서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만들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때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나눠봐야 될 부분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어찌 보면 이상을 주어서 산다는 게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나오미가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었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확실하다 싶으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지난주에는 제가 엘리멜렉 맞습니까? 엘리멜렉 아비멜렉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다시 막 돌려서 보니까 계속 또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고 있네. 주일날은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넘기면서 히브리서 9장 12장 9절이라고 그러고 있고, 아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덜 하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 얘기는 아니고 아직 이게 뭐 필름이 끊길 때는 아닌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행하라고 한 그 일들에 대해서 룻은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상식이라는 손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인데 결혼이라는 그 관계도 되지 않는데 낯선 남정네에 가서 발치에 눕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아는 거죠. 나오미도 그 일이 사회적인 윤리 도덕이라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좀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보아스도 압니다. 룻도 알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를 향한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이하의 내용은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시키기만 하고, 룻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그래 나오미는 집에 앉아 그 결과를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 일이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왜 보아스를 찾았을까요? 룻은 왜 하필 보아스에 밭에갔고, 또 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왔고, 또 룻을 알아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 루키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또 한 그 여자 이름으로 이름한 에스더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루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전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나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사시대라니까요. 험한 시대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마지막에 동족 상잔을 하고 레위인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때는 이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물론 사사기 마지막이지만 그런데 이 사사시대라는 이 배경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요? 7천이나 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루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이 한국 땅에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저는 또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필이면 탈북을 하신 저희 숙모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이라는 제자밖에 선택하지 않으셨지만 그런데 그 12명을 통해서 뭐 한 명도 그냥 예수를 팔았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거의 뭐 20몇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까지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배경에 계시지만 주장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자가 없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를 부실까요? 왜 하필이면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셔서 다시 부르셔서 또 신실하신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적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정말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이건 값비싼 은혜라고 원일폰은 그렇게 말하죠. 이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참여하는 거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 숙모가 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후에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옛날에 얘기는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도 전해주셨죠. 저에게 복음도 전해주셨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낯선 땅에 와서 속에 신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교회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탈북한 사람이 중국에 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좀 피부로 느끼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또 잡혀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한다고 다시 북한으로 가고, 참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이 흘러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게 구속사의 물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점검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얼마나만큼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 우리 루키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룻도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것이지만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결단코 나오미 스스로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룻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몰래 가서 남이 남정네 발치에가 누워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여기서 새벽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밤중에 두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놀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그런데 야곱이 복을 다 받아내고 간 다음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사냥감을 제가 잡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놀라 할 때 그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그냥 보통 놀라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그냥 모든 털이 쭈뼛쭈뼛 서는 그 정도죠. 그런데 이런 무리한 일을 하는 그 이유는 나오미의 말이든지 룻이 순종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죠. 시어머니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삶의 가운 기준에서 사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는 거죠. 이방 여인이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가 율법을 통해서 아마 알았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우리 가족의 내 시아버지의 내 남편의 그 가족의 그 가업을 잃어버린 그 기업들을 회복시킬 사람이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는 걸 2장 20절에서 말했을 때 롯도 마음이 알았을 겁니다. 이 일을 결단코 내가 해야 되겠다. 나오미는 연로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물론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는 요맥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상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상황을 파악을 하시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랬는가 보다 이러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잘 안 깊어집니다. 근데 롯은 나오미의 말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가정을 내가 결단코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한 문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보아스의 고백 가운데 롯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거기에 이유를 대죠.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않았으며, 젊은 처자인데 다시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도 그렇지만 젊은 처자인데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지 아니하고 너의 베푼 이내라는 것은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롯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시아버지 내 남편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것은 나를 취하셔야 됩니다. 나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표현이 2장 보겠습니다. 2장 보면 2장 12절을 볼까요? 2장 12절을 보면 옷자락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날개라고 나오는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의 보호를 받겠다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는 것은 나를 취하라는 겁니다. 왜 롯을 취해야 될까요? 롯을 취하라는 그 의미에는 그 밑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밤중에 목욕 재개하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당신한테 찾아와서 발치에 누운 이유가 당신과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취하셔서 율법에 명시한 대로 내 시아버지의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롯에게 한 네가 베푼 이내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2장에 보면 보아스가 처음에 롯을 만날 때 한 표현에 나옵니다. 우리 2장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여기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롯을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더니 이제는 3장에 와서는 보아스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롯은 보아스에게 자기를 취하라고 말하고
자기의 시어아버지 그 가게를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을 보아스에게 하라고 해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순서로 치면 두 번째인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건 촌수를 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육촌보다는 사촌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 당시 형제가 더 가까운 것이고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서 율법을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시된 일임을 보아스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만났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해도 그 방법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그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는 그 의도, 롯이 한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의도 보아스가 보면 바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국말을 하면 통하죠. 제가 여기서 중국말을 하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은혜와 의도 가운데 서로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그러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충성하는 마음의 자세. 성경에서는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을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충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신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신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계시록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400페이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 자리에 계속 그걸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걸 구하는 겁니다. 물론 능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함이라는 것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가진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쭉 봐도 그렇고 이때까지 봐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신실함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자 함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란트를 몇 개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어떻게 봉사하느냐 어떤 자리에서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자면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지만 없는 건 하나님께서 방법을 해서 주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통로를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면 그 부분 하나님 우리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성품이기 때문에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되겠다는 겁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함과 충성되다는 것은 동전의 혁명과 같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덕목은 성실한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냥 남이 뭐라든 간에 남이 뭐라고 하든 되든지 안 되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런 무직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또 우리 신실함을 보이는 그런 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말하면 증인의 삶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의미인데 그게 순교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순교자, 증인 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 믿고 죽으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죽으러 가자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죽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건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지 아무 터무니없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신다면 증인된 삶으로 부르시고 충성된 자리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관계없고 크기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업적을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지만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오늘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을 맛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연약한 게 차라리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동의 잘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계획한 대로 척척 진행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그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늘이 없는 사람. 인생의 쓴맛들을 안 받아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쭉 엘리트 코스로 달린 사람들. 어느 당의 젊은 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면 공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도 그런가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거지 전혀 공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받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오미 어르신이 겪었던 걸 생각해 보면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걸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또 오늘부터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고난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런 소원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것들은 다 우리의 훈장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있고요. 정말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골짜기 환경 가운데 처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를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서 같이 그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짐을 지셨잖아요. 죄 짐을 담당하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에게 충성하며 또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끼치고 하나님을 또 나타내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끼치는 것, 그게 닮아감이 또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본다면 3장 10절에서 말하는 인애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라는 표현은 1장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6기 1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6기 1장이죠. 1장 8절입니다. 6기에서 3번 쓰이는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선대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근거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그 특정한 누군가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노아는 담대히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가 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고 보아스가 룻의 인생 가운데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게 납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거기에도 나오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옛날에는 죽은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족을 위해서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개인에게 있어서 또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존경스러울까요? 고부 갈등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건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넘어서서 그 가족의 삶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 그 사랑이 여러 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여러 가지가 다 서로 엮여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깊이 맛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져야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져야지 충성된 자리로 나가 신실하게 자기 일을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깊어져야지 그 증인의 삶까지 나아가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말하는 것들은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복주의라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거나 뭐 기타 종교에 가는 거나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깍두기나 김치나 맛이 비스무리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12명만 부르셨겠냐고요. 그 중에서 한 놈부터 예수님을 팔았죠.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그 자리로 부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거든. 기독교가 가장 숭고하게 여기는 가치는 순교의 가치인데, 오늘날은 그딴 거 다 빼고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변질이 생기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 하니까 변질이 생기는 겁니다. 저쪽 위에는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다가 초막을 찍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 겁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습니까?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이 조금 밝아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그럼 예수 믿는 코로나 걸린 사람, 예수 믿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하나님 복 주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코로나 따윈 절대 걸리지 않아. 이런 거는 샤머니즘입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화된 거죠. 그 믿음이 자기화된 거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깊어지고 또 순종하고 충성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부르셨다니까. 물론 그 과정이죠. 과정이 끝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한 일, 루시 나오미에게 한 일, 보아스가 루시에게 한 일,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그 신실하신 그 충성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반응할 때에는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성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안 이루셔도 괜찮습니다. 안 이루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순종하는 건 우리 몫이고요. 아무튼 순종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는, 또 참여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도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충성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증인의 자리로 또 죽도록 충성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말씀과 기도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